저희들이 3주째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랬어요.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양들은 침묵한다. 침묵해야 한다. 왜냐하면 내 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은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떠들던 입을 다물고 조용히 침묵하는 양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루를 봐도 우리가 하고 있는 말들을 보면 참 말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말들 중에 무의미한 말들이 많고요. 쓸데없는 말들이 참 많아요. 거기다가 말을 해놓고도 후회해요. 아,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이런 말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나를 자랑하는 교만의 말도 있고요. 어떨 때는 거짓말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할 양인데 그걸 잃어버리고 너무 말이 많다. 조금 양들은 침묵하고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첫째 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이 축복을 받는다. 음성을 들어야 복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면서 시편 23편의 이야기를 히브리어로 된 성경 얘기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유대인과 독일인 두 친구가 만났는데 유대인 친구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 그 말씀을 암송하게 되고 했는데 전쟁의 포탄 속에서 총살의 위협 앞에 섰을 때 히브리어로 된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함으로 그 목숨이 살게 되는, 그래서 말씀이 자신을 살리는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축복받은 그런 양이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연약한 양임을 알고 고백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는 연약한 양이다 하는 거지. 나는 연약한 양이다 하는 거예요. 양은 특징이 있다고 그랬어요. 한 치 앞도 잘 못 본다고 그랬고요. 멀리 있는 맹수들은 보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맹수들이 자기 눈앞에 올 때까지도 맹수들이 다가오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해요?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도망가기도 어려워요. 다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빨리 뛰지도 못해요. 그리고 맹수들이 달려올 때 피할 수 있는 민첩함도 없어요. 아니면 뭐 뿔이 있어서 치받든지, 아니면 이빨이 있어서 물어뜯든지, 아니면 좀 발톱이라도 날카로워서 맹수들을 좀 공격이라도 하든지, 뭐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한 거예요. 약한 걸 인정해야 목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걸 잊어버리면,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목자를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 연약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연약한 것을 알고 내가 양 같은 존재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약하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정하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푸른 초장에 놓이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다. 뿔이 난 염소 같은 사람 되지 말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살아가는 고집센 양이 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순한 양이 되라. 이제 지난 주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목자, 내가 정말 따라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자는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갈 때 이제 몇몇 목자들과 함께 수십 마리씩 양떼가 떼를 지어서 나갈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부득이하게 목자가 자기의 양들만을 데리고 따로 혼자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여보 한 2, 3일만 있다 돌아올게. 그리고 갔는데 거기엔 풀이 있겠지 하고 갔는데 풀이 없어요.
그러면 2, 3일 여정이 일주일이 되는 거예요. 풀을 찾아야 되니까. 쉴 만한 물가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2박 3일 하려고 했던 게 일주일이 되고 또 안 좋으면 열흘이 되고 열흘이 또 20일이 되고 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혼자 양들을 데리고 다니다가 목자가 병이 드는 거예요. 맹수들로부터 양을 지키려고 싸우다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안에 있었던 병 때문에 목자가 죽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병들어 죽든지 다쳐서 죽든지 목자가 죽어버리게 되면 양들은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리저리 방황해요. 근데 양의 특징이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자기가 400m에서 500m 이상을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 되돌아갈 줄 몰라요. 애들은 집을 잃어버리면 저쪽에 무슨 집이 있으니까 이 오른쪽으로 조금만 가면 우리 집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양은 그게 없어요. 한 400m, 500m만 떠나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왔던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냥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을 잃어버리고 낭떠러지에 떨어지든지 맹수의 밥이 되든지 맹수의 밥이 되는 건 피했을지 모르지만 물도 없고 풀도 없는 데를 헤매다가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 피조물 된 사람들은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마음 안에는 예수님의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의 목자되는 자리에 딱 앉아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 쉴만한 물가로 계속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우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 중심이 휑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있던 자리가 비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휑한 자리, 허전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목자를 찾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내 나름대로의 목자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내 안에 모셔드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실패하고 죄짓고 병들고 망하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줄 아세요? 바로 내 마음에 잘못된 목자를 모셔드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권력이 목자인 줄 알고 돈이 목자인 줄 알고 명예 지식이 목자인 줄 알고 사람들 간에 있는 지식이 목자인 줄 알고 내 안에 모셔드린 거예요. 그런데 권력이 사라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돈이 없어지니까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인기가 사라지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에 가면 제가 꼭 시켜 먹는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코카콜라입니다. 콜라를 제가 좋아해요. 이 코카콜라 회사 사장님이 몇 달 동안을 밥도 먹지 않고 잠도 못 자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뭐냐면 나라에서 세금을 내라 그랬는데 자기 재산의 절반 이상이 되는 돈을 세금으로 내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거 고민하느냐고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막 빼빼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코카콜라 회장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기업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 전략을 짜주는 성공학자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 성공학자들 가운데 제일 유명한 나폴레옹 힐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요.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여보게, 지금 나라에서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뺏어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나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이 회장님, 지금 밥을 몇 끼나 못 드셨습니까? 아마 기억이 없는데 한 2달 이상 못 먹은 것 같아요. 잠은 얼마나 못 주무셨습니까? 잘 모르겠다고. 1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고. 회장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나이가 올해 91세. 회장님, 그러면 회장님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증권, 주식, 재산,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들을 좀 다 가지고 오실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러는가? 그걸 가지고 마당으로 나가니까 마당에다가 불을 피워놨어요. 장작불을. 그러더니 거기다가 다 집어넣고 태워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어떤 재산인데 이걸 태우라고 하는가? 하고 말을 했더니 나폴레옹 힐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나이가 90이신데 앞으로 사시면 몇 년 더 사시겠다고.
그거 종이덩어리 같은 거 붙들고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빼빼 말라가십니까? 그거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십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평생을 돈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은요, 마지막 살 날이 얼마 남았던 그때도 돈만 붙들고 있는데 그 돈이 그 마음의 평화? 못 주더라는 거예요. 그 돈이 목자인 줄 알았는데 마지막 90이 돼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목자가 잘못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는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돈이 목자가 아니에요. 프랑스에서 8년 동안 가장 존경받는 인물을 뽑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베 피에로라고 하는 신부님을 선택을 했어요. 이분은 빈민구호단체인 엠마우스 공동체를 설립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섰던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단순한 기쁨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말끔하게 신사복을 차려입은 신사가 어느 날 피에로 신부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앉자마자 하는 이야기가 신부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지금 당장이라도 자살하고 싶습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해버려서 파탄에 이르렀고 사업이 망하니까 가정도 깨져버렸고 그동안 사람들과 함께 만났던 내 사회적인 지위가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신부가 그 말을 듣고서는 그래요. 당신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바쁜데 저를 조금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짜고짜 그 신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요. 밖에 나갔더니 집이 없는 고아들을 위해 나무 판잣대기로 지금 집을 지어주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양복을 입은 그 신사를 데리고 가서 집을 짓는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못을 박고 거기다가 흙을 바르고 기둥을 세우고 막 이거를 땡볕 속에서 오후 내내 같이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때가 돼서 저녁 식사할 시간이 돼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신사도 거기에 앉은 거죠. 근데 앉았는데 가지고 나온 게 빵 한 조각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조그마한 빵 한 조각을 놓고요. 그 많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그 작은 빵 조각을 보고도 너무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빵 조각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빵을 먹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신사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 빵을 다 떼먹은 다음에 신부가 이제 데리고 사무실로 그 신사를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뭐라 그러셨어요? 아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뭐 하신다고 그러셨습니까? 모른 척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그 신사가 말을 해요. 만약에 신부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돈을 주었다면 나는 그 돈을 가지고 가다가 자살했을 겁니다. 만약에 신부님이 안 돼도 다시 한번 하세요 하고 용기를 주면서 내게 사업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를 알려주셨다 해도 나는 그것을 알고 돌아가는 길에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신부님과 아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참된 목자가 돈이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디에 가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돈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깨지고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명예와 지위도 다 깨진 거예요. 그게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달려갔던 거예요. 근데 그게 깨지니까 인생이 무너지고 자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참된 목자를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목자를 만나게 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외로워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의 길로 달려갑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왜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목자인 줄 알고 따라가다가 사람한테 배반당해서 그래요. 돈이 목자인 줄 알고 돈을 추구하다가 돈이 다 없어지니까 실망해서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목자로 모셔드려서 여러분 힘들고 외롭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 중에 있다 하더라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그렇게 노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참 목자가 누군가? 나는 지금 누구를 목자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봤더니 우리 양들을 돌봐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돌봐주신다 그랬냐면 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신다 그래요. 나의 형편을 알고 도와주신다. 오늘 14절 말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안다. 여러분 나를 안다는 게 얼마나 기쁜 건 줄 아세요? 사람이 죽어도 몇 달 동안 알지를 못해요. 2년 3년을 살아도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죠? 나를 알아준다? 이것만큼 감사한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여리고에 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세무서장이 있어요. 돈도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민족에게 거짓말을 해서 아니면 민족의 등을 쳐서 세금을 빼먹는 사람이라서 사람들로부터는 배신자라고 불렸어요.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배반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뒤돌아서 돈을 거두고 가려고 그러면 뒤통수에 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죠. 항상 그것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됐지만 권세는 누렸지만 그 마음이 늘 편안하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소문을 듣는 거예요. 세리와 같은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돼요. 만나러 뛰어가는 거예요. 응어리진 마음, 섭섭한 마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뒤에다가 손가락질만 하는 그러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 앞으로 달려간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을 에워싼 사람이 많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라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무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본 예수님은 나하고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낙담하는 거죠.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나하고 멀리 떨어진 예수님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낙담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점점점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는 바로 내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에까지 오셔서 사랑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셨어요. 삭개오야 하고 불렀어요. 부드러운 음성으로 삭개오야 하고 부르셨는데 그 불러주신 이름만으로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삭개오의 이름이 순결, 정직 이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를 부르는 거예요. 순결아 부르시는 거예요. 정직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삭개오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순결하지 못했는데, 내가 정직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순결아, 정직아 하고 불러주시는 순간 나를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못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깨닫게 돼요. 내가 배신자로 나쁜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인데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잃어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원래의 순결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잘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그것만큼 감사한 일이 없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그 음성이 들려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야 내 삶이 바꾸어지는 거예요. 겁 많은 기도원에게는 전쟁하러 나가기 전에
이렇게 부르셔요. 너는 큰 용사야. 그 부르심에 힘입어 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 부르실 때 너는 이제부터 게바야. 너를 반석이라 부를 것이다 하고 그를 불러주심으로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이름이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바쁜지, 뭐가 그렇게 소란한지 그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목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는 달라졌어요. 이름만 불렀을 뿐인데 그 행동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한다 아들아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봅니다. 목자는 나를 알고 그리고 내 형편을 아신다. 알고 내 이름을 부르신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나에게 보호와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자신을 문이라고 표현을 해요. 집에 문이 없으면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2주간 동안 몇 번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을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해석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다 보니까 그 가운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참 목자였던지, 진정한 목자였던지 나를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수고가 너무나 수고로웠어요. 그걸 보고 깨달은 거죠. 첫 번째 봤더니,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양들은요, 이게 지금 좋은 물인지 나쁜 물인지, 세균이 있는 물인지 먹어야 될 물인지를 몰라요. 그냥 물 냄새만 맡으면 가가지고 막 마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고 다 우르르 몰려가잖아요. 그럼 목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뛰어다니면서 쉴만한 물가가 아니니까 먹지 말라고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선한 물을 제공하고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요, 굉장히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또 목자들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들려져 있거든요. 이 지팡이는요, 끝에가 둥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은 맹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양을 지킬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오른손에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맹수들이 오면 그것으로 맹수들을 공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붙들고 있어요. 이 왼손에는 막대기가 있어요. 이 막대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길쭉한 끄트머리가 이렇게 동그랗게 휘어져 있는 그러한 막대기예요. 이 막대기는 양들을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갈다 칠 때 인도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뭇가지에 걸려서 낭떠러지에 빠져서 떨어져 있는 양이 있으면 그 동그란 고리 부분으로 양의 머리를 걸어가지고 끌어당기는 부분으로 양을 인도하는 막대기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손에는 묵직한 지팡이를 들고 한 손에는 기다란 막대기를 들고 양들을 돌보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또 목자는요, 시간이 될 때마다 양들의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줘야 됐대요. 양들의 코는 항상 촉촉했는데요. 이 양들의 초에 코파리라는 게 낀대요. 아주 작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쇠파리 같은 그런 건데 쏘면 따갑잖아요. 그런데 이 쇠파리 같은 것들이 양의 코가 촉촉하면 거기에 앉아가지고 알을 낳는데요. 그러면 알을 낳으면 이 쇠파리들이 거기서 사는 게 아니라 그 신경을 뚫고 올라가가지고요, 이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뇌에서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나무에다가 막 들이받는 거예요. 돌에다가 자기 머리를 들이받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러다가 머리가 깨져서 죽고 피가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났는데 죽지 않고 산 양은요, 실명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앞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가지고 양들이 쉴 때 목자는 못 쉬는 거예요. 어느 놈이 코가 말라있지는 않은가 해가지고 뭐 다니면서 계속 코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목자는 또 양들의 머리에도 아마씨유라고 하는 기름을 따로 또 발라줘야 된대요. 이마에다가. 왜 그러냐면 양들을 죽이는 치명적인 병 중에 옴병이 있답니다.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옮기면 그 옴병이 전체 싹 옮아가지고 그냥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를 한꺼번에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옴병이 전염되는데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 서로 머리, 이마를 부비비비 이렇게 부비면서 양들에게 이게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은요, 습성이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이 나하고 친합니다. 이것을 표시하려고 그러면 머리를 부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온병이 전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머리에다가 온병의 세균을 죽이고 전염되지 않는 아마씨유 기름을 계속 발라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누군가를 통하여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지팡이 되어 도우시고 막대기 되어 도우시고 필요할 때마다 우리 코에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이마에 아마씨유를 바르시면서 우리의 인생이 잘 살도록 좋은 길로 가도록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내 목자로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살피고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미국에서 목회하는 마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옆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받아요. 설교를 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아내가 너무나 많이 아파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들이 돌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목사님이 돌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당신이 너무 아프니까 내가 설교 가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고 이제 전화하려고 그러는데 그 어린 아들이 옆에 서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 하나님께서 오늘 아빠가 그곳에 가서 설교하기를 원하신다면 엄마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아빠가 그곳에 가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지켜주실 텐데 왜 설교를 안 하세요? 하고 말을 하더래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애만도 못한 믿음이 있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아빠는 설교를 하러 갔고요. 엄마는 누워가지고 아픈 가운데도 아들을 통해서 목자 되시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주님에 대한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은혜를 가지고 찬송 가사를 썼어요. 이거 돌아온 남편 목사님, 마틴 목사님이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찬송을 부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하는 찬송이에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그렇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되 늘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지켜주시는데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때문에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어야 해요. 내 인생의 참 목자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나의 목자로 삼고 있습니까? 내 마음 중심에 무엇이 예수보다 더 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보다 항상 먼저 생각하는 예수님 외에 다른 목자가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려워 낙심될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을 당할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쓸 건 미리 아시고 지켜주시고 구하는 것을 주시며 지켜주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목자로 모시고 살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이름을 아는 목자, 승리의 길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자로 섬겨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안에 참된 목자가 있는가 나를 돌아봅니다. 내 안의 목자가 무엇인지, 내 안의 목자가 누구인지를 돌아봅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목자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참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내 목자로 삼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나를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의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이것도 가져다 보고 저것도 가져다 보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위로가 되지 않고 평안이 되지 않습니다. 참된 목자를 모셔야만 참된 평화와 평안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시간 머리식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의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목자로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